성탄절, 지난 주일날 하여간 12월부터 계속해서 대림절 성탄의 의미와 중요성 뭐 거의 한 달간 계속해서 매주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난 주일날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목이라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예. 그래서 제자들한테 일단 물어보니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 뭐 하여간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는데, 가장 정확한 답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정확한 답을 준 사람. 예. 베드로. 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네. 그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사모님.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과 그분을 누구로 아느냐가, 예, 우리의 은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예, 결정하게 되죠.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을 총정리하는, 예,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다고 했어요? 대림절 첫째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언제부터? 구원할 계획을 언제부터? 네. 원죄가 채워졌을 때. 그쵸. 원죄를 지었을 때, 예,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때부터, 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2절만 하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예언하시고 말씀 주셔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 신약에 우리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로 오셨어요? 지역은 어디예요? 지역. 서울이에요? 서울에 오셨어? 베들레헴.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태어났을까? 우리는 뭐 낮아지시는 어떤 최악의 상황, 스스로 낮아지셨다, 겸손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현실적인 얘기, 더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면은요,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그때 여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왜 말구유에 태어났냐면은요, 그 당시에도 이게 있었으면, 이게 많았으면,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이세요? 네. 이게 많았으면, 예, 호텔에도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신혼부부잖아요. 예.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방 하나 구할 정도도, 아니 내가 남편 요셉이라도 돈이 지각이 툭툭하면
방이 없다고 하면 하루 방값이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방 좀 구해 주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여관 주인이 자기 자려고 하는 방까지 내주지 않겠어요? 아니면 다른 손님 쫓아내서라도 이 방 쓰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예. 제주도 가면요, 그 우리 펜션에 그 별장이라고 지어놓은 게 있는데 하룻밤 자는 데에 80만 원이래요. 하룻밤에 80만 원. 우리 공짜로 한번 잡았거든요. 2층인가 3층인가. 집 안에 수영장까지 다 있어요. 집 안에 수영장이 있다니까? 물론 불법이긴 한데 2층인가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우와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네. 할렐루야. 최소한 하나님은 그 정도는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위로도 되기도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로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예. 좀 우리가 위로가 조금 되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났다는 그 자체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까지 처해져 가지고 낮고 낮아져 가지고 예, 말구유에까지 오셨다라는 거. 예. 우린 지금 그 아파트에 뭐 집 널찍한 데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예. 이런 호사를 과연 누려도 되나 할 정도의, 예. 비록 우리 뭐 여기 지금 몇 명이야? 저 포함 8명이네요. 힐링이까지 9명. 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에까지 오셨다라는 이 사건이 정말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요. 기독교 하면 가장 큰 사건을 뭘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을 뭘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 중에. 저거죠. 뭐요? 310년 적어졌는 거. 그건 또 뭔 소리요? 옥순에 네? 여기 가면은 기독교를 했다는 거죠. 네. 법적으로 저걸 해줬잖아요. 국교로? 예. 그거 말고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한 사건. 최고한 거는 저거죠. 예. 저거죠. 우리 뭐 가면은 저거. 잠깐 저기 있잖아요. 저거요. 창세기죠. 저거죠. 그렇구나. 네.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네, 그거 더 큰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정말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그보다 앞서고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안 오셨으면은요. 십자가 지실 일도 없고 부활할 일도 없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 다 멸망길이고 지옥길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그냥 하나 만들어도 충분한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 예. 이 인간 목사 교인들 좀 마음에 안 들면요. 이러면 교회 닫아버리고 새로 어디 가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는 근데 능력이 없어서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그 유튜브에 또 새로운 그 목사님 한 분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아 이분 너무 대단하더라고. 예. 그 몇 달 동안 그분 설교를 쭉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계시록 쪽에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대학 교수님이야. 박사 미국에 박사까지 하고 오신 분이에요. 침례교 쪽에 이 또 촬영을 하고 있어 갖고 실명을 거론하긴 그런데 정모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탄절에 관한 설명을 쭉 하시던데 제가 이분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분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탄절이 그냥 자기는 휴일이래.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대요, 자기 교회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성탄절이 어떻게 그냥 휴일 중에 하나냐고. 그게 날짜가 안 맞다고. 성탄절은 10월 15일이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로마에서 태양신 섬기던 그 날짜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성탄절이 아니니까 그냥 휴일 중에 한 날로 자기들 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드린대. 아유, 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저 그냥 휴거 천국 영생 휴거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서 야 다른 날은요 진짜 예배 안 드려도 될 수도 있어.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려도 돼. 매년 오는 그냥 날이니까. 근데 성탄절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미국 사람들 그 종교란 쓰라고 하면은요 80에서 90%가 기독교라고 쓴대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종교란 쓰라고 하면 쓸 거 없으면 불교 쓰잖아. 네, 불교 그 뭐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근데 기독교 쓰는데 1년에 교회를요 한두 번밖에 안 간대. 그래도 기독교 쓴대. 그 한두 번이 언젠지 알아요? 성탄절이에요. 예. 전 세계가 정말 휴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사건을 명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건 모르건 전 세계 공통으로 명절로 지키고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아는데 명색이 자기가 박사고 막 어마어마한 유튜브 수십만 명 있는데 성탄절은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야. 가서 그냥 김두한이를 데려가가지고 아부통을 날리고 버리고 싶은 심정이더라고. 그 목사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 아 진짜. 사탄. 에이 참 그쪽으로 자꾸 가면 또 흥분하니까. 정말로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진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냐고요. 그런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탄생하신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기록한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 어디라고요? 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예.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1장에 뭐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 나오죠. 족보.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뒤에 4장에 가면은 또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고요. 아담 하나님까지 나와요. 예.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결국 우리의 족보는요, 아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상황을 1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촌수로 따지면? 4천. 네, 4촌지간이에요. 몇 개월 더 빨리 태어난지 아세요? 6개월. 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길을 안내자 가이드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쭉 온 사건을 수없이 제가 전했잖아요. 자, 오늘 포커스는 본문이 어디예요? 22절부터 예,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에 뭐 하셨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근데 이거 그분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 21절부터 읽는 게 맞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다. 예. 21절부터 읽는 게 맞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타도 아니네요. 제가 실수한 거네요. 자, 8일 되면 유대인들은 뭐 해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홍미순 집사님, 할례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들 할례 했나 모르겠네. 저기서 하잖아요. 네, 예? 병원에 가잖아요. 네, 병원에서 하죠. 네,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네, 왜 할까요? 왜? 유태인들은요, 난지 8일이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왜 하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식이기도 하고요, 표픽,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도 유태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왔기 때문에 8일이 돼가지고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날이 차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해요?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례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 첫 해생의 첫 남자는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왜 그래요?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됐어요? 장자들은 전부 다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들. 첫 태생의 남자는 무조건 다 죽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태생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첫 태생의 첫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요, 희생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헌신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포커스는 제가 두 명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바두엘의
딸, 바누엘의 딸 안나예요. 36절. 이 두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왜냐, 왜? 네.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는데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네가 죽기 전에는 꼭 누구를 본다고요? 구세주 메시아를 볼 거요.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라도 죽지 않고 그 메시아 구세주를 꼭 만나고 죽을 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성서학당을 보다 보니까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 화가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화가인데 그분이 나이가 한 8, 90 된 것 같아, 느낌에. 이 그림상으로. 그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님 안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뒤에는 약간 나이 든 여자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36절에 나오는 안나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죽기 전에는 꼭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제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고 얘기했냐.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이 시몬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분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선지서들을 쭉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달달 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 미가서,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사건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쭉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성령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한 지리산에 우리 뒷집에 그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는데 그 양반 보면서 80살 넘어갔는데 맨날 그 노인정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 지리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언덕길이잖아요. 거기를 올라오는 데에 중간에 몇 번을 쉬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 이놈의 거 왜 안 죽냐? 지겨워 죽겠네. 예.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혼자 사니까 그 80이 넘어갔고 이제 그 뒤에 며느리가 80 넘어갔고 뭐 돌본다고는 하는데 이 시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메시아가 온다고는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와 언제.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그냥 잠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29절에 종이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메시아 보고 나서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얼마나 이분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온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도 기쁘지만 자기가 빨리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진짜 혼자서 그렇게 8, 90 넘어 살면 정말 힘들 것 같아. 한 분 더 계세요. 자, 이분이 시몬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할 건지에 대해서 3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멋진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예.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언제 이 마음이 육의 엄마 마리아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언제? 십자가에 그렇죠. 제일 결정적인 건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 거를 그 아래 밑에서 더 패션 오브 클래스 영화 보면 밑에서 절규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겠냐고요. 그걸 이 시몬은 미리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 관계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다.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7년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84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 84살까지 이분이 뭐 했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84세 여기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가부된 지 8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갖고 새로 번역된 거는 84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랬던 저랬던 84세가 돼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이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0대. 50. 그 2배를 사는 거예요, 2배를. 시몬도 그렇고, 이 안나도 그렇고. 왜 살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기다리면서 시집도 안 가고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는 성취가 됐다니까 이분들이 다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지금 몇천 년 만에 오신지 아십니까? 4천년. 네, 최소한 4,000년이에요. 최소 4,000년. 4,000년 이후 지금 오는데 4,000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쭉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지났어요. 네. 다시 오실 거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간 있다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니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정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거든요.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니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초림할 내용은요, 4,000년 동안 이렇게 알려져 왔고요. 재림에 오실 거라는 거는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는요, 지금 2000년 지났다니까? 2000년 지났어요.
초림은 띄엄띄엄 기록하고 있지만 재림은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재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예 책 한 권으로. 왜 그랬을까? 초림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재림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책 한 권으로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믿어. 이 지금 시몬이나 안나는 선지서에 그 조금 기록해 놓은 그것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책 한 권으로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니까. 왜 그래요? 먹고 살기 편해서 그래. 배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성탄절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본문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핵심은 뭐예요? 지금 초림의 성탄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재림이에요. 두 번째 성탄절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하나님께는요, 감사만 하면 돼. 감사. 예배로 감사하면 돼. 재림은 뭐 해야 돼요? 재림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일 주일이잖아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재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 지금 시몬과 같이 안나는 죽지도 않고 80살, 90살이 돼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도 않겠다. 이런 각오로 살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냥 예수님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살이고 200살이고 안 죽고 살아서 그냥 재림을 봤으면 좋겠어. 나 어떡하든 안 죽을래. 나는 나 끝까지 살아볼래. 시몬같이. 밥을 누가 해주시고 계세요? 밥을 내가 하면 되죠. 뭘 누가 해줘. 그게 꿈틀거리기가 될까? 체력 관리를 잘 해야죠. 아니 오죽 중요하면 교회 이름을 마라나타 샬롬 교회로 하겠냐고요. 마라나타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 이름 쭉 찾아봤는데 제일 많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축복교회예요. 축복 중요하죠. 근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기만 하면 어떡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날 돼봐. 얼마나 당황스럽냐고. 어차피 포기한 인생들은 끝났지만 포기 안 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행전 1장 통해 가지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분이 다시 올 거야. 니들이 본 그대로 올 거야. 이거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거 준비해야 될 게 우리 몫이라니까.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에요. 크리스마스 초림은 뭐 불빛 반짝반짝하고 휘황찬란하니까 그저 좋아갖고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날로만 그냥 알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엄청 유명한 목사도 대충 그냥 휴일로 그냥 즐기라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목숨 걸고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니까. 이 성탄의 시절에 우리는 누구 생각하면서? 시몬하고 안나 생각하면서. 남자분들은요 시몬 생각하시고 여자분들은 안나 80살 아니라 180살이라도 살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뭐 하면서 기다리래요?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다시 초림에 오실 그 하나님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삶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재림에 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